잘 안 들리죠? 마이크를 꺼져서 그렇습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저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대하고 싶습니다. 예,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양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빌립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은 무슨 끓임이 그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수양이를 이렇게 수목금토를 이렇게 하니까 토요일 날 또 빨리 안 가시고 계시니까 참 보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들 동네 옆 앞에 큰 포도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은 굉장히 좀 이게 포도원을 좀 아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그러면 팽자나무를 울타리를 이렇게 해도 사람 키높이보다 조금 크게 위를 다 잘라버리고 이 가해도 전부 다 이게 벽처럼 전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순이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가로로 쫙 벗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구멍 하나도 안 생길 정도로 그걸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 포도원 속이 보여요. 그때 좀 돼서 이렇게 보니까 그곳에 계시는 그 아저씨께서 포도나무의 원둥치만 이렇게 두고 가지를 전부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포도가 열렸던 가지 또 안 열렸던 가지 어떤 가지라도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더고 원둥치만을 딱 남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껍질을 호미 같은 걸로 팍팍 긁어가지고 껍질을 완전히 벗겨가지고 누드 포도나무로 만들더라고. 야, 포도나무 많이 춥겠다 그러는데 그러고 또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보니까 그 포도나무 주위를 둥글게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허리 이상으로 오니까 한 1m
그저 가까이나 깊이로 둥글게 다 이렇게 파더라고요. 야, 이 포도나무 저 팔면 안 죽나, 겨울에 얼어 죽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겨울 내내 그때는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많이 춥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봄이 딱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뭐 새똥 집 섞인 거 그런 걸, 그럼을 엄청나게 그럼을 많이 이소 이제 구름만 싣고 오셔가지고 거기다 가득 넣으시고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을 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더 지나가니까 유황이라고 하는 이 그 액체를 가지고 유황 그 약을 치니까 노란색이 되더만요. 나무를 노랗게 물감을 들이듯이 완전히 도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 유황은 소독이 성분이 있어가지고 모든 이제 세균을 죽이거든요. 해충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거기서 또 이제 새순이 쫙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있는 포도는 굉장히 굵고 크고 맛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 가을이 또 되면 또 열매 맺었던 것도 다 잘라버리고, 안 맺은 것도 다 잘라버리고, 또 껍질 싹 벗겨서 또 누드로 또 만들고, 또 구덩이 또 파고, 그래서 한겨울 내내 구덩이 파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포도나무 감투 해봤어요. 야, 내가 열매 맺었던 가지는 좀 두지, 왜 잘라버릴까? 열매 안 맺은 가지만 자르면 좋겠는데 열매 다 맺었는 가지도 다 잘라버리고, 또 옷도 다 벗겨버리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저렇게, 야, 얼어 죽겠구나 내가, 꼭 그 생각이 안 들었겠나 싶은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 주인은 농부를 생각을 해보면 원망스럽고 꼭 이렇게 해야 돼, 그 마음이 들겠더라고. 내가 올 겨울을 지날 수 있겠나, 얼어 죽지 않겠나, 그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봄이 됐을 때 그곳에다 거름을 가득 넣고 흙을 덮고 또 유황으로 치고 났을 때, 그때서야 포도나무가 자기도 모르는 새순이 그죠 꺼내고 또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걸 해마다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지를 다 잘라는 것은 뒀다가 전부 다 불 떼는 곳으로, 그때는 전부 다 북아궁이가 있었거든요. 그걸 전부 다 집어넣어서 다 떼버리고 흔적을 안 남겨놓더라고요. 나무에도 흔적을 안 남겨놓지만 잘려나간 그 가지조차도 흔적을 안 남기고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때는 그래, 포도나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리니까 잘 모르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포도나무가 꼭 나 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열매 맺었다는 거, 좋았다는 거, 어떤 거 나빴다는 거 다 잘라서 버리고 모든 걸 다 벗기고 얼어 죽을 것 같이 구덩이를 파고, 이것이 농부만이 포도나무를 아끼는 그 마음을 포도나무가 어떻게 알겠노?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것을 어떻게 알겠노? 제 마음속에는 그냥 좋았던 거, 열매 맺었던 거, 역사가 있었던 거, 기뻤던 거 남겨놓고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것만 좀 제거해 주면 참 좋겠는데, 모든 걸 다 없애버리니까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그저 포도나무처럼 그런 모양이라도 또 다시 그곳에 새로운 그저 새순이 나가지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럼 열매 맺었던 가지를 그냥 다 뒀을 때는 그 포도나무는 잡종이 되어버리는
그더라고요. 잡종이.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내려고 그러면은 그 농부는 그 가지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구덩이를 파고 유황을 쳐야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냥 버려놓고 열매 맺은 대로 그냥 버려놓으면 덜 포도가 돼가지고 안 열려요. 보기도 흉해지고. 그럼 포도나무 자신이 봤을 때는 그게 좋겠죠. 근데 농부가 봤을 때는 그건 이미 벌써 버려진 나무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교회에서 제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한번 하다가 돈을 5만 원을 응답을 받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가꾸움 받았는 형제님이 그 간증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왜 우리 목사님한테는 저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나한테는 안 해주실까? 그 생각이 하나 툭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다고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냥 성경을 더 펴서 창세기를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딱 읽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꼭 이 말씀이 여기만 해당이 되냐? 그럼 이 말씀을 바꾸어서 집이 있으라 하시며 집이 있었고 이건 안 되나? 그럼 그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뭐라고요? 아, 예.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 형제님이 야, 그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셨는데 그럼 집이 있으라 하시면 집이 있었고도 되네.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보고 여보, 집 사러 가자. 뭐 하러 가자고요? 예, 집 사러 가자. 그래서 두 사람이 집을 사러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쳤죠? 돈도 없는데. 그래서 알아보다가 보니까 1층에 아파트에 집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화번호 전봇대에 적혀 있는 걸 보고 전화를 해서 그 집을 찾아가서 집을 탁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계약을 하고 났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래요. 집 팔렸느냐고. 그 집을 내놓은 지가 2년이 됐는데 전화 한 통이 안 왔대요. 복덕방이 났는데. 근데 그 집을 계약을 딱 하고 나니까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 집 팔렸다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은 그 집을 계약을 하시고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서 물질도 보태주시고 또 가전제품도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집을 아름답게 꾸몄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에서 한번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한번 모여가지고 모임을 한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으로 된 겁니까? 예, 하나님으로 된 겁니다. 그 형제님은 시간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사니까 돈도 없고 집을 살 엄두를 내고 있지 않는데 말씀인 영혼계에 있는 것이 자기 속에 하나가 턱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돈이 없는데 하고 계산을 해보거나 또 그걸 저울질을 해보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집에 가서 여보 우리 집 사러 가자. 그래서 그냥 가서 집을 샀어요. 그리고 정돌이 딱 됐죠. 그리고 또 시간이 또 한참 흘렀어요. 그런데 한날은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말씀을 전하다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부부가 저희들 집에 오셔가지고 형제가 눈물이 걸성걸성 그러시고 그러시는 그러면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생뚱맞은 또 소린가 싶어서 그게 무슨 소리인데요? 이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니 풀어놓아 다니는 거하고 지금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이 부부가 커피 이제 숍을 내려고 가게를 오픈을 하냐, 차를 해서 푸드트럭 그거 해서 그죠? 그 차를 가지고 커피 장사를 하냐, 그걸 막 고민하고 이제 갈등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야 이건 가게가 아니고 풀어놓아 다니는 건 다니는 거잖아, 차다. 그래가지고 그 푸드카를 이제 하기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해가지고 그 푸드카를 조그마한 거 하나 사가지고 뻘뻘뻘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어디 갔다 오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너무 작은 거니까 타이어가 하나 터져서 그냥 넘어졌어요. 넘어서 구멍이 박여서 이만큼 뚫려서 있고 그러는데, 근데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나오려고 이제 그러는데 아내가 정신을 잃었더래요. 막 깨워서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내가 신발을 안 신었더래요. 그래 그 와중에서 고속도로 상에서 여보 빨리 신발 찾으라고, 신발 신으라 그랬대요. 여러분 차가 그래 넘어졌으면 빨리 나와야 됩니까? 신발을 찾아야 됩니까? 내가 들었을 때는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걸 많이 봤는데 보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발을 안 신으면 나도 죽겠구나, 내 안 잃어버리겠구나 그래 싶어가지고 내 아내 보고 좀 늦지만 신발을 찾아서 신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이제 나와서 이제 피해서 그 차를 폐차시키고 좀 그 큰 차를 이렇게 샀어요. 그러면 그 형제님은 아직도 이 보일러를 떼는 게 아니고 화목을 뗍니다. 그래서 콧구멍으로 자꾸 연기가 막 그저 내고 아직도 담배를 피웁니다. 근데 제 눈에는 그 형님의 담배 피우는 것은 옆에 가면 담배 냄새가 막 풍겨요. 근데 담배 피우는 것은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보여지냐? 이 형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본 이것을 저는 이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형제만 쳐다보면은 예쁩니다. 형제를 보고 좀 예쁘다 하면 좀 그러지만 예쁩니다. 그런데 한날은 우연스럽게 이제 그 강남교회에 이제 그렇게 후속 집회에 차를 대놨다가 우리 이제 합창단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야, 저 합창단들한테 이 커피하고 차 좀 먹여야 되겠다. 그냥 공짜로 먹여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하나가 들어봤어요. 기특해요, 안 해요? 기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짜로 이제 합창단은 무료 그래 놓으니까, 그래도 합창단이 드시러 안 오시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오시라 그러곤 해서 합창단들이 오셔가지고 그 커피를 드시면서 그렇게 좋아하다. 근데 이 형제님이 담배도 피우고 또 모임 예배 시간은 또 잘 졸기도 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참 이상한, 그렇게 집회를 이렇게 가서 합창단 찬송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장사를 하다가 또 합창단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변해버리더라고. 그리고 전에는 우리 합창단을 소리를 들으면, 야, 우리 그라시아서 노래 잘한다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이 합창단의 찬송을 들으면은 자꾸 눈물이 나서 못 견딘대요. 눈물이 나서.
그래서 합창단이 있는 곳이면은 무조건 자꾸 쫓아다니려고만 그래요. 무조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그라시아스라는 합창단에 마음이 완전히 빠져버리더라고. 그러고 났는데 보니까 합창단, 여러분 그 그라시아 합창단 화보집 아십니까? 그 화보집 그 두꺼운 큰 책에다가 보리스 아발란 지휘자 선생님 사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합창단은 전부 다 사인을 거기다가 책에다가 다 하셔가지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자랑을 하는데 빼앗고 싶더라고. 근데 그건 안 뺏길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제 가보입니다. 그러더라. 여러분 마음이 한번 뭐 자기는 그 커피 작은 거 한 잔을 그저 내놨는데 그 합창단의 그저 감사한 마음을 딱 받았을 때 이 형제 마음은 터질 것 같은 거라.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 그러고 나더니 이번에 또 더 기특한 말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저 이번에 사이버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여러분 이 형제를 보고 제가 변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러면서 완전히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더라고. 자기도 모르는 변화가. 그걸 이렇게 들여다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 이제 이 장사해 가지고 밥만 먹고 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익금은 다 우리 밥을 먹고 난 나머지는 다 배냉 선교비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속으로 너 야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어떻게 내가 복이 많아가지고 형제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말씀에서 만나진 것을 끄집어냈을 때 여러분 영혼의 세계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시간계에 이루어진 것을 끄집어냈을 때 가장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저희들 교회에 나이가 많은 총각이 용인 정신병원에서 한 20년을 넘게 병원에 있었어요. 그 모친님은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셔가지고 오른 그렇게 들어요. 체구도 조그만하신데 맨날 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들을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아들이 소변 주머니를 차고 지내거든요. 저 소변 주머니라도 안 차고 좀 정신이 건강했으면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모친 그러면은 용인병원에 한번 가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용인 정신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했는데 그러게 소변을 왜 못 보냐? 왜 소변 이 주머니를 차야 되냐? 이걸 그러면 내가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병원에서 허락해 주겠느냐? 허락해 주겠다 하시나. 그러길래 약속을 하고 저는 그냥 병원에 있는 사람을 그냥 데리고 와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데리러 가려고 하는 날 사역장 모임이라고 해서 제가 못 가고 그 구역에 있는 구역장 집사님이 그 용인 정신병원에 가셔서 그 이제 청년을 데리고 고대 구로병원으로 이제 오셨어요. 하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은 또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견서나 이게 모든 게 다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도로 또 이제
그죠? 병원에 또 용인에 또 데려다 주고 다음 또 날짜를 잡아서 그 서류를 만들어서 그래 이제 왔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소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변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럼 해놨냐? 정신이 이제 그러니까 소변이 이제 마려워도 그죠? 참고 그냥 있어 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신장이 다 망가져 버리면은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그 소변 그 통을 밖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다시 병원에 입원을 시키냐?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러다가 그 청년이 모친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집에서 있는 동안에 자꾸 살이 찌고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다는 것이 계속 중얼중얼 거리다가 그게 줄어들고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지난주에는 중간에 앉아있던 사람이 앞으로 툭 나와서 최고 앞자리에 툭 앉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래 앞자리에 앉으려 그러지? 그래 이렇게 보니까 간증하실 분 나오라 그러니까 몇 사람 간증하고 나는데 이 청년이 그냥 앞으로 툭 나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지? 저걸 들어가라 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들으려고 해도 그렇고 막 갈등이 생기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는 나와서만 말이 막 하긴 한데 요지가 보니까 나는 아직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도 많이 피웁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더라 하면서 그게 이제 자기 이제 모친께서 마음이 하나님 세계 안에 있더라 이걸 본 거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날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을까? 자기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엄마는 하나님께 가 있는데 나는 아직 안 그렇더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야, 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3차 수양에도 오셨어요. 와가지고 환자방에 이제 서면서 어제는 저기 바깥에 이제 한번 바람 소유를 간다 그러면서 쳐다보더니 목사님 하면서 좋아서 껴안고 날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그저 일어나는 그 모양을 보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이런 행복을 내가 느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행복을 눈으로 이렇게 목도하게 해주실까? 이걸 보니까 그렇게 변해가서 가는 그 형제를 보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이제는 좀 더 지나면 소변줄도 떼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걸 이렇게 기대를 이렇게 해보니까 마음이 자꾸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는 7장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면서 다 흩어져지고 그리고 빌립이라는 집사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귀신들도 쫓겨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으로 그 성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빌립을, 빌립아, 너 거기서 나와서 그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내려가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가사가 이제는 블레셋 땅인데 그게 알렉산드리아는 완전히 다 멸망했던 도시인데 그 가사 끝에 그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를 들었을 때 빌립은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그 큰 기쁨들, 귀신이 쫓겨났다는 이것들, 마술사 시몬이 굴복했다는 이것들, 어떤 것도 전부가 다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어느 것 하나, 잎사귀 하나 안 남겨놓고 전부 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구덩이를 판 것처럼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그를 꺼내서 광야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빌립은 이 속에서 아니요, 여기 하루만 더 있다가요, 아니요, 조금만 더 양육을 해놓고요, 그러지 않고 그대로 옮기더라고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27절에 보시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그러죠. 지금 이제 이 빌립을 보고 광야로, 가사 내는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한 20마일쯤 되는 거리니까 적은 거리는 이렇게 아니잖아요. 도시와 도시 사이에 산 것쯤 되는 그런 거리인데 여기서 그대로 일어나서 가더란 말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열매에 치중을 했거나 기쁨에 치중을 했거나, 그죠? 자기의 만족에 만약에 치중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일어나서 너 가사로 내리는 그 길까지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선뜻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그 집안에서 말하고 싶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가 가라고 그러니까 빌립은 그곳에서 열매도 버리고 기쁨도 버리고 만족도 버리고 어떤 것도 다 버리고 역사도 버리고 어느 것 하나 남겨놓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그 광야로 가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어떻게 빌립이 성이 가사로 내는 길까지 가라 하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 광야에 에티오피아의 국권을 맡은 그 재무부 장관을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빌립의 시간과 그 구스 내시의 시간을 도킹시키더란 말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이곳에서 하나님 내일 갈게요 그랬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보자 달려갔으면은
구스네시가 광야에서 기다려 줬겠습니까? 자기 집에 지금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냥 들린 소리를 따라서 일어나서 그곳으로 옮겨서 가니까 그곳에 병거를 타고 가는 병거가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너 그저 가까이 가봐. 보니까 누가 성경책을 탁 읽고 계신 거죠. 근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희한하죠. 하나님은 이 구스네시를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완벽한 마음의 준비를 다 해놓고 빌립을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빌립은 지금 영혼에서 하신 그 말씀이 자기는 이 시간계 속에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대로 들어온 것을 보고 그냥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겁니다. 이 모습이 만약에 시간을 좀 천년했거나 또 아쉬워서 좀 더 그저 변명하고 기다려보거나 그랬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이 구스네시를 못 만나는 거죠.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옛날의 일이 생각이 하나 나는 거예요. 제가 있는 교회 사모님께서 아주 어려운 자매님이 계셨는데 누가 돈을 5만 원 주시더라면서 그 자매님 주시라고 주셨는가 보다. 근데 그날 금요일인데 부인이 오시면 드리려고 준비하시는데 그 자매님이 부인을 안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저녁에 그 자매님한테 드릴 물질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데 쓰시더라고.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그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왜 자매님 그 금요일에 부인이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토큰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뭐가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토큰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부인의 때 쓸까? 주일 낮에 쓸까? 그러다가 부인의 보다는 주일 낮에 더 크니까 이 부인은 떼먹고 주일날 쓰자. 그래가지고 안 오셨대요. 그 자매님 보셨을 때는 맞죠? 그 자매님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맞아요. 바보 같아요. 바보 같죠. 그날 오셨으면 5만 원을 얻으셔가지고 토큰을 샀으면 얼마나 많이 샀겠습니까? 한 달은 그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토큰일 건데. 그럼 빌립에게 일어났던 이 사마리아의 역사에 어떤 것도 빌립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 하고 빌립의 마음의 저울에 달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 하고 영혼에서 오는 이 말씀 하나 하고 그 다음 이 사마리아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이 역사하고 저울에 달면 빌립의 마음의 저울은 어느 것이 무겁다는 겁니까? 예? 역사가 무겁다는 겁니까? 아니죠. 영혼에서 온 이 말씀 하나가 더 무거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두시고 9장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9장으로. 사도행전 9장 한 장만 좀 넘겨보십시오. 9장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이곳에서 이 아나니아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울에게라고 하는 청년이 그곳에 있으니까 가서 너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빌립처럼 그대로 일어나서 갑니까? 이곳에서 뭔가가 다른 것이 나옵니까? 다른 것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면. 그러니 이 하나님하고 이 아나니아하고 싸움판이 되더라니까. 언제까지? 그대로 될 때까지. 그때서야 이 싸움판을 벌려가지고 어떻게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 아나니아가 거기서 마음을 바꾸고 사울이라고 하는 곳, 그저 청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를 해놓고 아나니아를 보고 가라고 하는데 아나니아의 비중 속에서는 사울이라는 이 인격체가 핍박하는 사람이다. 이걸 갖고 있으니까 그 관념을 더 끄집어내놓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계 속에서 육체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영혼계와 비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게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비중이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될 때까지 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집요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집요하시다. 예, 절대로 그대로 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집요하게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졌죠. 지고 나니까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길에서 네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께서 네게 안수해서 보게 하신다. 그래서 사울이 눈을 뜨고 복음을 듣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계속 이겨먹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울은 소경은 됐는데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집요하게 이겨주시니까 아나니아가 이걸 버리고 자기 자리를 버리고 일어나서 사울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8장하고 9장하고 좀 비교가 됩니까? 예, 그럼 좀 더 심한 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한 번만 옮겨가 10장으로 한 번만 가보시겠습니다. 10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한데. 자 이제 여러분 지금 베드로 앞에 지금 부정한 거죠. 더러운 것이 지금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땅에서 솟아 올라왔다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딱 부정한 거다 딱 이를 보니까 나 못 먹겠다. 못 먹겠다.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하시는데도 나 못 먹겠습니다. 나는 더럽고 깨끗지 않은 물건을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15절에 또 가니까 또 두 번째 소리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럼 16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몇 번 있은 후요?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에 올리워 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러면 한 번 이렇게 그 보자기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다시 내려서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또 했겠죠. 나 속되고 더러운 거 안 먹었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깨끗게 해놨는데 너 더럽다 하지 마라.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 더럽게 보이고 깨끗지 않게 보이는 이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예, 깨끗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의 관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저 규례로 읽어온 이게 이 말씀보다도 영혼의 세계 속에서 온 것보다도 자기가 더 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도 버티더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그저 수제자였던 이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역사를 한두 번 그저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포도나무처럼 다 잘라져 버려 껍질을 벗겨진 그건데도 또다시 다른 것이 와서 그저 이 가지를 잡고 열매를 잡고 있는 그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올라갔다가 3번이나 이제 또 보여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똑같은 말 또 했겠죠. 보석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환상이 도대체 뭐야? 이게 뭐야? 이제 마음속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거라. 도대체 이게 뭐야? 뭐 때문에 지금 이런 거야? 여러분, 말씀이 시간계에서 옵니까? 영혼계에서 옵니까? 영혼계에서 오는데 이걸 지금 베드로는 논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논하고 도대체 뭐냐? 이걸 따지고 분석하고 그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야, 이 베드로가 여기서 마음을 바꿀 때까지 하나님이 또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고넬료 가족이 다 구원을 받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구선 내시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사울도 준비해 놓으시고 고넬료도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그저 가는 빌립은 그 독행하는 시간은 너무 짧고 정확하고 또 아나니아도 자기 속에 있는 것과 또 하나님과 부딪히고 또 베드로도 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아나니아나 저는 저를 보니까 구스 내식 빌립과는 안 합디다. 제가 보니까 이 아나니아 과거나 베드로 과거나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지배하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라고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또 뭐가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여러 번 하셨더라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 이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해 놓고 당신의 말씀을 보내서 그대로 되지 않았는
않는 이것하고 싸우시는구나. 끝없이 이것하고 싸우시는. 언제까지? 그대로 될 때까지 싸우시는구나. 그대로 될 때까지. 그러면 그대로 안 되고 버틸 때는 하나님이 괴롭겠습니까? 피조물이 괴롭겠습니까? 피조물이 괴롭죠. 여러분, 그대로 안 받아서 괴롭지, 그대로 됐을 때 괴로움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마음을 그저 자기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사울에게 갔을 때 내가 속았구나, 그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서 고난을 집으로 갔을 때 내가 속았었구나, 이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의 전쟁을 계시록까지 계속 전쟁을 해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가셔서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 장이니까요. 23절 한번 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그 앞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누구에게 명하신 대로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지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만드는 사람의 색깔이나 만드는 사람의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의 세계인 하나님 세계에서 보여준 그것을 그대로 된 이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23절에도 하셨고요, 27절에도 하셨고요, 또 29절에도 하셨고요, 또 32절에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명하신 대로 되어졌을 때에 그 성막에, 여러분 34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했다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대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명하신 그대로 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는 거예요? 좋았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을 때 주님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 고쳐줄게 오시는데 백부장이 자기 친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어서 오라고 그러면 제가 가야 되고요, 가라고 그러면 또 가야 됩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오라고 하면 옵니다, 가라고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만 나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오는 것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럼 그 백부장은 이 시간계 속에 있으면서 영혼 속에 있는 뭘 믿었다는 겁니까? 말씀을 믿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고도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했어요.
38년 된 병자를 보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을 때 38년 된 병자의 마음의 저울에 38년 동안 병들은 이게 더 무거우냐, 지금 저분이 내게 말씀하신 게 더 무거우냐, 이걸 달아보면 이 말씀하신 게 더 무거우니까 그대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38년 병자가 자리를 들고 그대로 걸어가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그러시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속에서도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러니까 죽음 속에 있는 이 무게보다도 영원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더 크고 완전했기 때문에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더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저희들이 1차 때 이곳 송구영신을 예배를 드리고 신년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저 말씀을 최고 먼저 한번 받아보자, 내 교회가 먼저 한번 받아보자,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양일 마치고 집에 가니까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신년사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새벽 1시인데 목사님이 나를 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는데 남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더래요. 그런데 새벽 1시니까 시간이 보이더래요. 막 갈등이 아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 했으니까. 그래서 남편 자는 깨워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뭐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죄 가져가서 뭐 없지 그러더래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면 하루하루마다 계속 복음을 전했대요. 계속 하루하루마다 복음을 전해 하루하루마다 구원을 받더래요. 여러분, 침륜에 빠졌습니까? 영혼을 그냥 믿음을 가진 것을 믿었습니까? 예,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는 이것이 바로 그대로였단 말입니다. 그럼 그대로 된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대로가 안 된다면 하나님하고 상호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겨울에는 잘 수양회라 때 잘 못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시간을 냈는지,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한 번 오셨는 것을 보면서 야, 저건 저 사람이 오려고 해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다,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모든 역사를 버리고 말씀에 그대로 끌려가서 구스네시를 만났고, 아나니아가 자기의 마음을 또 내려놓고 또 그 말씀에 끌려가서 사울을 만났고, 베드로도 자기의 관념을 버려놓고 또 끌려가서 그렇게 고넬료의 가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줬던 것처럼, 이 2016년도는 2015년도 그렇게 행복한 한 해였지만 2016년도는 그 신년사의 그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그것 하나가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일을 해주시고 역사를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시고요. 10시 50분까지 이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전 비시간을 갖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